네, 사도행전 오늘은 69탄 제목은 말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죄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있죠? 그 편지의 대상자인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으로도 이 직업 얘기는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생업을 하는 일을 우리가 봤잖아요. 천막 치는 일. 그래서 이 천막 치는 일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접근이고, 내가 훌륭한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일구어낸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구었던 월급, 이 월급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이제 뭐 받을 생각도 없으시고 이제 그걸 영광이라고 전혀 받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머릿속 깊이 뼛속까지 그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서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인의 재물이라는 거죠. 가인이 일구었던, 가인이 스스로 좋게 여겼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열심을 다하여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매를 잔뜩 가져와 봐야 하나님은 화염검으로 막으세요. 화염검이 뭔지 아시죠? 에덴 동산을 지켰던 화염검으로 막으십니다. 그거 들고 접근하는 순간 불칼로 그냥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불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6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떤 방향성의 개념도 아니고요. 방향성 그러면 뭐 인과응보, 뭐 악한 것을 심는 자는 악한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선한 것을 거둔다. 이런 방향성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의 구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해요. 그리고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둔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이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이렇게 8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뭐 좋은 것을 걷고 우리의 육적인 것을 거두면 육적인 것을 얻는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그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은 훌륭한 건데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육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심는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을 때 누가 심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심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일일 거야 라고 심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혔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성령께서 심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그분이 심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질문 같은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은 전부 육적인 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심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것을 심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는 게 이제 영적인 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 성도들은 육적인 것을 원하면서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심기 때문에 성령께서 심기 때문에 나의 육적인 것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고 해도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또 미쳤나 보다.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울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음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아는 자들이 없어 거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복음 아는 자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뭘 심느냐? 십자가를 심는 거예요. 십자가를 심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자기 복을 받으려고 하는 헌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할 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개념에서 심으면 이게 뭐라고 해요? 지금 잘못 심고 있는 거예요. 육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지금의 빌립보 교회 십자가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연보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누군가를 돕겠다. 그 마음이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똑같아요. 다 기독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 헌금을 할 때 십자가를 심는 거예요. 십자가를 심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중교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시중교회들은 내가 이거 헌금하면 이 헌금의 대로 뭐 30배, 60배로 돌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심으면 그게 지금 육을 심고 있는 거예요. 육을 심고 있는 거.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늘 고린도에 도착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생업을 그만둬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뭐 그만뒀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정황상 보면 그만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그만두고 오직 이제 복음 전도에 더 시간을 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곳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손을 안 벌렸다는 얘기예요. 아직 교회가 이제 잘 완성도 안 됐고 해서 손을 안 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실라가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나의 지금 이 돈이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더 이상 돈의 어려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도가 잘 안 되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건 뭐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성경이 지금 계속 무한 반복이라 이거 설교를 하기도 민망해. 내용이 맨날 똑같아. 이거 이번 주에도 이것도 또 이거 돌 피해서 또 도망가는 그 사건인데 하여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더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병이나 고쳐주고 복이나 주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믿는데 십자가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죠. 안 나오더라는 거죠. 안 나오더라는 거죠. 십자가만 전하면. 그러니까 좁은 길을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시는데 우물가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목마름에 대해서 막 설명하세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쭉 대화를 이어나가시다가 여자가 끝부분에 어떤 물음을 하냐면 어떤 답을 하냐면 네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여자가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를 딱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에고 에임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니까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표현해요.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물이 다 정지된 듯한 느낌.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다가 아무도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는 말씀하실 때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라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전도를 딱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여자도 역시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에이, 농담 마세요.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메시아예요. 행색도 좀 누추하고 그런데. 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뛰쳐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성도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든지 다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바울이 선포하는 자마다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때가 아직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회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쌍으로 비웃어요. 그죠?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쌍으로 비웃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비웃을 수가 있죠?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 딱 얘기했더니 띠롤이 뭐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근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는데 뭐야 저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아내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하다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번에는 조금 지쳐 보여요.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또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성을 갈겠다. 내가 개다. 너희들한테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봐라 라고 옷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으로 지금 바울이 접근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수도 없이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자주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안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독특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거주하는 유스도라라는 그 집이 하필 회당장 옆에 사는 거예요. 회당장 옆.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옷을 털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나 봐. 그런데 간 곳이 하필이면 회당장 그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두목이에요, 두목.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한테 전도하나 봐, 너희들한테 전도하나 봤는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회당장 두목을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열정과 또한 낙심과 무관하게 전도는 되더라는 거예요. 예. 바울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수도 없이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한테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속으로. 속으로.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전화 한번 해볼까. 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회당장의 전도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전도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로 작용하냐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이만희 씨가 신천지 이만희 씨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더니 복음을 아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이 복음을 알았구나. 그리고 난 내일부터 이제 신천지 안 하고 주맘교회로 가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면 그 신천지 신도지 14만 명이 다녀오십시오 이럴까요? 아니면 여기 찾아와가지고 막 이혜호 목사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칠까요? 네, 저를 죽인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미쳐가지고 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격분하여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회당장이었던 이만희 씨를 총회장으로 박탈해버리고, 이제 다른 이제 후임자를 세워서 이제 신천지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러 조직이 모여든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 누구냐면 회당장이 이제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새로운 회당장을 아마 세운 것 같아요. 이제 저 인간은 예수 믿으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회당장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한 10만 명이 이렇게 막 몰려왔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나가면 죽겠구나. 야, 이걸 어떡하지? 이게 돌려보낼까? 이만희 씨를 돌려보낼까? 아니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고 좀 어떻게 숨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까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가요. 이제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제 로마의 아직 속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로운 회당장, 이 소스데네를 오히려 막 두드러 패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보면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인데 유대인들이 때렸는지 아니면 헬라인들이 때렸는지 정확하게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에 실패했다는 이유. 이 재판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죄가 없음을 밝혀지고 오히려 소스데네를 오히려 막 사람들이 때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또 상황이냐면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하만하고의 사건에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썼는데 오히려 자기가 매를 맞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바울과 절친이 됩니다. 네.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오히려 소스데네가 바울과 절친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되거든요. 이 두 번째 회당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의 적이 될 수 있어요. 늘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해 갈 것을 제가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들도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필사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필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서기관들이 그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필사한 걸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 자체로 복음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8절로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좀 고린도를 떠나야 할까까지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전도가 목적이라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다 믿게 하면 되는데, 이 바울만 그냥 죽도록 고생하라고 바울에게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여기 고린도 좀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전도 대상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바울이라는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관심 있지 그 유대인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바울의 복음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신고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십자가 복음을 그냥 만나처럼, 이것이 무엇인가, 못 알아보는 그 만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그냥 복의 종류로, 복 받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전도가 목적이라면 유대인의 회당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만 계속 개고생하는 거죠. 바울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그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그 재창조물인 피조물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환상과 계시는 오늘날에도 이런 환상과 계시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신비적인 일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뭐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이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환상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거는 그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병이에요, 사실 병.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바울처럼 내가 환상을 본다, 계시를 보고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는 환상이나 환청 이게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환상이 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계시를 받으면 성경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참 심각한 거예요, 그건. 천주교의 오류가 뭐죠? 천주교의 가장 큰 오류? 가장 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뭐냐면,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요. 성경보다 교황이 말하면 그걸 법으로 여기는 게 천주교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계시받고 이게 뭐냐면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온전해요. 더하거나 뺄 수도 없을 만큼 온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왔다라는 그 뜻, 그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완성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 66권이 이제 모든 계시의 종결이에요.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덮여진 상태가 온전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성경만이 온전한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온전한 교회 있을 수 없겠지만 온전한 교회라고 표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그 성경 66권을 토대로 전하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뭐 철학자들도 진리를 찾아가고 종교인들도 종교를 찾아가요. 근데 그 찾아간 진리의 끝은 어디여야 하냐면 성경 66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철학도 좋아하고 종교도 좋아하고 그래서 절에도 다녀보고 철학적인 책도 이렇게 보고 탈무드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건 악령이에요, 사실은. 어느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방언자라는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홍혜선 씨라는 분이 방언으로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심심하실 때 좀 난 개콘 같은 개그 콘서트 같은 게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찾아봐서 보세요. 방언하는 거를 찍어놨더라고요. 본인이 방언하는 거. 야, 구라가 너무 티가 나.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섞여 있어.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무당 잡교가 되어 있는지 정말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인데, 성경을 통한 십자가 사랑만으로 우리는 은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아들에 관하여, 로마서 1장 2절이죠. 모든 선지자의 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예수님의 주되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으면 홍혜선 씨 같이 막 이상한 거를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다른 계시나 방언 이런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거는 이상한 거를 받아요. 이상한 거를. 환상 보고 환청 아무리 봐도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는 이상한 말로 와글와글 떠드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성령 받았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통역 안 되면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 방언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 한국교회에 거짓 방언 많잖아요. 근데 그 홍혜선 씨 그 방언을 유튜브로 제가 찾아서 들어보면서 저도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섞여 있어.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기예요. 그거 들으면 통역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왜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들어있으니까. 없어야지. 한국말 전혀 없어야지. 통역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서로 통역이 맞았을 때 그게 진짜지. 중간중간에 힌트를 줘. 통역을 할 수 있게. 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 한꺼번에 막 수십 명씩 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두세 사람씩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근데 지금 교회들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막 하지. 너도 나도 누가 더 큰가? 와글와글. 전부 통역이 안 되는 가짜 방언으로 진짜라고 우기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요게요, 요 모습이 사실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주 이 코미디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회방은 저처럼 이제 방언 못하게 하면 이제 성령 회방죄다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방언 못하게 하면 성령 회방이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럼 바울도 지금 성령 해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통역 없으면 자꾸 방언으로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정말 많이 말씀드린 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막 이상한 소리 짓거리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방언이나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방언이나 하는 존재로 만드냐고요. 응? 그 이슬람 애들 방언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잘해요. 이슬람 애들. 그 뭐야, 성령 없잖아요. 이슬람 애들은 성령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거지.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왜 스님들도 왜 뭐 마하반야 바람일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좀 이게 좀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게 그게 방언이지 뭐야.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이지 뭐야. 성령께서는 오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 하는 말씀을 방해하면 뭐예요? 그게 성령 해방인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해. 아니야, 성령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랄랄랄랄랄 이런 걸 해주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성령 해방이라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된 거.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심판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죄는 뭐냐?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해 버리세요. 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린 거요. 내가 사기친 거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걸 죄라고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버렸더니 더 이상 그걸 죄라고 묻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문책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 다 못된 인간들. 그런 못된 인간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통과예요. 통과.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쟤는 내가 알아. 내 친구야. 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 옆에 같이 있었던 내 친구야. 그냥 통과시켜. 예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인은 가늠한 여인인데 내가 알아. 내 친구야. 내 아내야. 심지어는 내 아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내 신부야 라고. 가늠한 연인인데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를 설명하잖아요. 이 떠나고 난의 이 개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은 성령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를 빼놓는 성령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세 가지 모두 십자가를 중심으로만 돌아갑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도 십자가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 진단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아버지 우편에 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옆으로 가는 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는 상태, 그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예요. 그 다음 심판이 뭐냐면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통해서 천국 가라고 하는 놈들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힘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애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 오직 십자가에 관해서만 말하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예언받고 방언받고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보다는 내 방언, 내 예언, 내 병고침, 내 소원 성취, 내 가족의 안녕, 찔리죠? 전부 십자가 없는 나의 이야기만 추구하면 거기 그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본인의 착각으로 악령 받은 것도 모르고 기독교 무당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무당.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신내림 받았다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 방언 받았다고. 예언 받았다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신학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셔가지고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목사로 키울 것이니 신학교를 가거라.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응답받았다고. 근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계시 중에 금능력 앞 50평을 내가 너희에게 예정을 해놨으니 너는 공부만 하고 마치면 내가 교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금능력 땅 밟기에 하나님이 어느 상가를 주시나 이렇게. 근데 목사님 돈 얼마 갖고 계세요? 돈 없대. 하나님이 주실 거래. 네, 그런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기도원에 거기는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오는 기도원인데 거기는 거의 목회자들이 거의 한 달씩 막 40일씩 기도하는 기도원인데 숙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친해져서 얘기해 보면 절반 이상은 다 그거야. 자기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상가를 얻어놓고 계시대. 근데 돈은 하나도 없대.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신들린 거예요. 신들린 거.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나 사업이 대박 날 것이다. 성령 받았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100% 가짜예요. 네, 100% 가짜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현란하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 성령 충만한 목사 아니에요. 그냥 가짜입니다. 사꾼이에요. 성령님께서 통변도 안 되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 아니세요. 결국 인간의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인간의 우월주의. 나는 성령 받았다라는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인들 특히 그래요. 나는 너보다 믿음 더 좋다. 이 우월주의. 나는 너보다 진리를 더 깨달았다. 이런 우월주의. 네, 저도 있어요. 그거. 저도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다. 막 이런 거. 이 방언도 못하는 허접 쓰레기들아. 나는 방언도 받았다.
교인들이여 내 발 앞에 엎드려라. 막 이렇게. 이런다고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는 그 애들, 막 개념 없는 애들 보면, 아유, 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 아주 그냥, 아유, 씨. 요것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한번 가서 나의 현란한 방언의 이 은사를 한번 보여줘? 막 이런 우월감. 다 있어요. 인간 안에는 다 그게 들어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천지를 창조한 성령님을 무당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얼마나 예언 잘해요. 방언 잘하고. 옛날에 그 구인사 갔을 때, 구인사 절이에요. 저 충주 맞죠?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그 구인사 갔을 때 이제 간증하는 걸 시켜요. 불자들을. 거기 막 수백 명 모여 있거든요. 법당이 꽤 커요. 그 기도원 같이 생겼는데 엄청 커요. 그럼 거기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야, 나도 100만 원짜리 등 하나 사면 야, 나도 암도 고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서 저 간증을 딱 듣잖아요. 그럼 야, 나도 100만 원만 있으면 암도 고치고 야,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걸요, 제가 구인사 다닐 때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80년대니까. 근데 교회들이 그런 거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죠.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고려시대에 이제 불교가 대한민국을 이제 장악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유교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던 시대가 있고, 당군 신화 자체가 이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당군 신화 자체가 우리는 곰의 자손이에요.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지금 물론 신화지만 교과서에 버젓하게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당군의 그 곰이 이렇게 당군을 낳았다. 뭐 이런 거 지금 뿌리 깊이 우리가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무당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기독교를 우리가 우리 스타일로 변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부 무당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참 복음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과 상관없이 소수의 그 진짜 십자가 복음은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자기가 신앙이 좋다, 나는 성경 많이 한다, 나는 복음 많이 한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자기의 우월함을 통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성경에서 환상 본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 구경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신약 성경 구경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성경을 만드는 그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성경의 완성으로 더 이상 성경 말고 다른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 칼빈이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방언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칼빈이 방언을 했다. 네, 칼빈도 방언은 그냥 외국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으로 봐서 방언에 대한 논쟁조차도 없었어요.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너무 많죠. 그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너무 많죠. 왜 그런 걸까요? 여기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국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칼빈이 한국교회 와서 방언하는 거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아마. 이게 기독교 맞나? 이거 기독교 아닌데? 새로운 종교 같은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비진리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의 환경, 직업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의지로만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의 의지로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바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한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 유대인들 속에는 선택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의 환상 중에 계속해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더라도 바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 출신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8장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제 원래는 하나의 설교였는데 두 주로 이렇게 끊어서 보는 건데 두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바울의 이 여린 모습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여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과연 바울의 성품이 어땠을까? 성품이. 그러니까 보통은 많은 분들이 바울은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센 상남자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도 다니고 막 이래서 굉장히 드세고 상남자일 스타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소위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보면은 거의 상남자잖아요.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쩌렁쩌렁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를 막 얼마나 상남자인지 몰라. 바울이 과연 그런 스타일이었을까? 그거를 제가 한 주간 좀 묵상을 했는데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송한데 약간 찌질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봐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후서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직접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고 어눌했다는 얘기예요. 시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이 뭔가 좀 저처럼 어눌하고 말주변이 없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직도 그 진도는 안 나가고. 근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냐면 저도 바울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야 바울이 나처럼 어눌했어? 뭐야 바울도 그랬어? 마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 시즌일 때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즌일 때. 근데 이런 설교를 했다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말주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눌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고
빨리 바울한테 사과해라. 살다 바울이 설교 못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한테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물론 바울이 겸손하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요, 근데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에요. 일부러 바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내용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약간 말하는 게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개념은 저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는 철학이 이제 아덴도 마찬가지고 철학이 이게 발달했던 지역이라 이 말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흔히 이제 4세기 때, BC 4세기 때 보면 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했거든요. 유창하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상남자처럼 이렇게 설교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울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만을 오로지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는 굉장히 내용은 힘이 있는데 네가 말할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어눌해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기도원에서나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다 이해하셨죠? 기도원에 딱 붙여놓고 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면 설교는 아니고 무조건 뭐 방언받고 막 이런 능력.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이 어눌하더라도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능력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문자로 딱 보면 야 무슨 설교야. 설교는 짧게 한 20분만 하고 20분도 길어. 15분만 해. 나머지는 뭐예요? 주여 삼청하고 우리 불 받읍시다. 불 받읍시다. 우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지금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낼 때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소피스트처럼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은 못했겠죠.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런 말솜씨에 대해서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말의 어떤 포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방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냐 이렇게 복음을 유창하게 말하더라도 바르게 전해야 그게 능력이란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19절을 붙여만 봐도 이게 그 얘기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의 말.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뭐예요? 교만한 게 뭐예요? 말 잘하는 거죠. 말 엄청 잘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해.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교만하게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 같이 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참 능력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그 내용,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아도 교만한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것을 권위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는 이런 문구를 붙여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기도원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걸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럼 다 오해하죠. 다 이거 뭐 은사 받고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해석의 오류예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 안에도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씀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바른 말씀. 십자가 복음.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굉장히 키도 작고 대머리라고 비리비리하고 약했다. 실제로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만성질환. 뭐 시력 안 좋았고 시력이 안 좋아서 대피를 했어요. 바울은 본인이 나중에는 글을 못 써가지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질. 공황 발작.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시력도 안 좋고 간질도 있었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를 주신 거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능력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향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특기가 뭐냐면 약함을 자랑해요. 이게 바울의 주특기예요. 바울 목사님의 주특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라는 약함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서들 보면 갈라디아서만 조금 세요. 왜냐하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막 경고하는 메시지가 좀 들어있어서 갈라디아서만 조금 드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드세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옷을 털고 나 몰라라, 나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카리스마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약함이에요, 이게. 나 너무 힘들어. 이 새끼들하고 도저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어. 나 갈 거야. 난 갈 거야. 난 너네들하고 못 있겠어. 막 요런 느낌. 이거 삭제해야 되겠다. 이거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삥 뜯기는 모습이에요. 막 전했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를 해코지만 하려는 거야. 나 몰라. 이제 나 안 해. 나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하고 싸울 때는 굉장히 드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약함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강함이 없어지고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점점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장악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반에는 굉장히 세 보이지만 갈수록 여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비방했을까? 분명히 유대인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조롱했을 거예요. 예수는 실패자다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지금 나 몰라. 나 이제 전도 안 해. 본문 18장 6절 볼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옷을 털어버리고 유스도라는 교인의 집으로 그냥 가냐고요. 약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약함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굉장히 약해 보이죠? 얼마나 약해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혼내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설교 중에 5주년 때인가 4주년 때인가 제목이 예수의 빛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5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설교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거기 보면 갱글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전도 하나 봐라. 다시는 전도 안 한다. 그래 놓고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시린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한 말을 이제 돌이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서원을 내가 바꾸고 싶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약함이에요, 약함. 내가 강했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 너한테 복음 전하나 봐. 이렇게 강함이 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아니지. 내가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약함으로 돌아서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어쩐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강함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증거는 약함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하라. 예수님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머리를 깎아야 돼요. 네, 저 머리 잘 깎았죠? 네, 깎았어요. 집사람이 머리 안 깎으면 네,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깎았어요. 그래서 저의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염색을 하고 교회 딱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중학생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부인되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그 삶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 약한 데서 강함을 이루어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